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17년을 애굽 땅에서 살다가 147세에 임종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147세가 되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기록해 줍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9장까지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즉 임종을 앞둔 얼마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이 마지막 토막에 대해서 별로 의미 없는 기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줌으로 숨쉬기조차 버거운 마지막에 그 잠깐의 시간들조차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보다 어떤 말을 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호흡 앞에서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 것인지를 늘 준비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이걸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것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죽어가는 순간에 끝까지 너에게 복수할 거야. 귀신이 되어서 너에게 복수할 거야. 그런 내용들 가끔 나오죠. 그러나 이런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이 유산은 재산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 복보다 더 소중한 복의 근원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려야 될 유산이 바로 이 유산입니다.
야곱의 임종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야곱이 자식들에게 물려진 이 유산을 우리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병들어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처럼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자신의 아들들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두 아들로 하여금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147세로 임종을 앞둔 산송장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20, 30대의 아주 건장한 청년들입니다. 도대체 야곱은 이 건장한 두 청년을 왜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의식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의식은 그 입양식을 할 때의 의식으로 보여집니다.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말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형상화합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이들을 입양하는 의식입니다. 실제로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야곱의 12아들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손자이지만 아들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가까워 왔다는 말을 듣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시키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아들로 입양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중 유일하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방 땅에서 태어나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들들도 가나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요셉의 아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 어머니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방 교육을 받죠. 혈통은 야곱의 피를 물려받게 되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고 이방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이 입단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장성했을 때 야곱에게 데리고 와 입양식을 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의 마음에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 이방신과 이방 문화에 익숙한 자식들이 아버지 신앙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보다는 우상과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게 한 후에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고 그 후에 입양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로 하여금 충분히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입양식이 끝나자 야곱이 그들을 향해 축복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야곱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면서 하게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원래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복을 빈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해주는 행위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어법상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 목사에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 목사 복 좀 주세요 이렇게 비는 건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합당하다고 여기시면 복을 내려주십니다.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 복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야곱은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곱은 자신의 147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련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길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사실은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 깨달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정작 우리는 늘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온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태초부터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약함과 가난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훌륭하지 못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한 것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유는 거기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실패와 고난 앞에서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인생이 내 인생이기에 결국에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길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길러주십니다. 부모가 길러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의 암담함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147년이라는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 인생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자신 인생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종착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이 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려놓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전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른손은 더 많은 축복을 의미하고 왼손은 상대적으로 적은 축복을 말하죠. 그런데 야곱은 큰아들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고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던 요셉이 깜짝 놀라 아버지에게 바꿔줄 것을 요청하죠. 그럼에도 야곱은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끝까지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지, 왜 장자인 므낫세가 적게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므낫세는 장자이기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도 므낫세가 장자이기에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이런 거는 외모입니다. 사람들은 장자가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외모를 보았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후임 왕을 선택할 때 이세의 아들들 중에 요셉은 말째 아들인데 다윗이 말째 아들인데 그 형들을 보고 형들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이 축복받은 걸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삶에 올려지도록 내 중심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처럼 정말로 에브라임 후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탁월한 지파로 쓰임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지파로 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마지막을 사람들 축복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감동하셔서 당신의 오른손이 우리 인생에 올려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인생에 부어지게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사람,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복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주고 싶은 축복이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이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삶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며 살다가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해주는 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중심, 속사람을 갖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